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죄와 관계없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건만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강함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약점투성이고 한계점 가운데 있는 부족한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주께로 나가 주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이 한 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만 칭찬받는 삶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소박함,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이 한 날에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셔서 특별히 2018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시작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이 한 해에 우리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많은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버지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가장 큰 핵심은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후 사도들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소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많은 제사들, 특히 속죄제, 이것은 그러면 효능이 없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질문은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 차례 하셨고,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5절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8절에 보면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을 따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8장부터 이제 옛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따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을 따라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리고 8장부터 지금 이 10장 이 4절까지는 이 옛 언약으로 드려지는 속죄제의 한계점, 그것은 죄를 덮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0절에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에게서는 이젠 죄의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악한 양심, 이런 것들이 다 치유받아서 이제는 내가 죄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제사 제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제사 드릴 때 먼저 자기 죄를 속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러면서도 죄를 근본적으로 그냥 씻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냥 씻어내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속죄의 차이가 뭐냐? 구약의 속죄는요, 죄를 덮는 거예요. 그냥 내가 씻어서 나 이제 거룩해졌다? 그렇지만 내면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속죄는 뭐냐면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게에서 죄의 뿌리가 뽑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성령을 말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구약적인 그런 죄가 가려지고 덮여지면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언젠간 죄가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을 은혜 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이 주시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구약의 제사와 같이 죄를 그냥 씻어내는 게 아니라 죄의 근본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면에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은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전됐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는 이 구약의 율법만 하더라도 죄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간에 자기의 집안에 어떤 누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시체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그는 성소조차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것이 깨끗해진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정결함을 지켜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의미가 이거다 저거다 이것만을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죄가 있어도 어떻게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사죄의 권한이 없어요. 사죄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사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5절로부터 10절에 특히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뽑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고 은혜의 시대를 산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이 율법은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거지만 복음은 은혜로운 것이다. 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요, 내가 함부로 살아가고 내가 잘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롭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어지는 것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죄가 뽑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죄를 덮으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50여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딱 한 번만, 그리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에게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셔서 언제든지 나가게 해주신 그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내게서 죄가 뽑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이게 제사를 폐하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지만 그렇지만 내면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는 죄 문제를 늘 얘기해요. 그런데 밤낮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뭐 그 죄도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지만 아무 효력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반복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요, 우리가 보면 뭐 1년 내내 평생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특히 뭐 남을 위한 거라면 또 다른 문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거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어두움을 환한 대낮과 같은 밝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제사, 예물 이걸 원치 않는다. 제사, 예물을 다 폐하셨다. 폐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폐하신 것은 효력이 없는 제사,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죄들이 속죄한다고 와서 또 같은 죄 갖고 매번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런 것들 이제는 폐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는 더 좋은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다른 제사의 피,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러면서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책에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이 뭐냐 우리가 정확하게 지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두루마리 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에서 볼 때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면 시편에서도 또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시하는 것은 아마도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종,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신을 한 번에 우리의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는요,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말씀한 건요, 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신 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다는 것은 그것들을 폐하시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즉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 그래서 그 후는 세우는 거고 그 위 앞에서 이미 말한 것은 폐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8절에서 위에 말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제사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것을 폐했으면 그 다음에는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뭘 폐하면요, 다른 것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과거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것으로 채워주세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과 같은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내가 내려놓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없는 삶을 살고 힘든 삶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폐하면 새 것으로 채워주세요. 옛 것을 내가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것으로 세워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제거해내야 돼요.
악한 것들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새 것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심, 이것은 오늘 주시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에서는 제사를 폐하고 구약의 율법적 제사를 폐하고 새로운 제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이 모습은 제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옛 것을 폐하면 반드시 새 것을 세워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신실하시라. 그래서 우리 안에 새 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 것을 우리가 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쭉 해왔던 삶이 돌아서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새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어제도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 에스더 4장 17, 18, 19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너 왕비 돼가지고 너 혼자 목숨 구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가 만약에 그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걸 통해서 구원하셔. 그리고 그때 너는 죽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무엇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새 것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잘 보세요. 첫째를 폐하심은 둘째를 세우려 하십니다. 폐해야 새 것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버리라 그러세요. 이게 뭐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게 아니에요. 먼저 버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는 새 것을 주시면 내가 이걸 버리겠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능력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옛 것을 폐할 때 하나님은 새 것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옛 것을 다 폐하시고 원치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때 새 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는 매일같이 똑같은 제사를 드려도 죄가 씻기지 못하고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폐해버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매일 해도 안 되는데 그걸 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럴 때 걱정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와 제물과 예수님의 제물을 비교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를 위해서 새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간단해요.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새 것을 딱 주면 지금까지 갖고 놀던 거 탁 놓고 그 새 것을 딱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진주와 보화보다도 더 귀하다고 믿겨지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삶을 놓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린아이들에게도 그걸 봐요.
엄마가 새 거를 딱 사서 딱 주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조차도 탁 놓고 그 새 것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건 뭐냐면 아직 주님이 새 것이고 내게 유익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이게 유익한지, 예수님을 믿는 게 내게 뭐가 좋은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주님을 같이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에서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세상을 재물을 같이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절대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필요한 거야. 밤낮 돈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이거는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도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당장 불편하고 당장 어떻게 되고 힘들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요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게 뭐냐면 교회를 운영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듣기 싫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서 뭘 내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발전할 것 같죠. 발전 안 해요. 더 점점 쇠퇴하고, 그냥 목사님들 만나면 늘 하는 말이 교회 재정 걱정하는 거예요. 밤낮. 그러니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돈 꽤나 내는 사람들에게는 하고 싶은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지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교회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교회를 싫어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싫어하시는 그런 형국이 되어진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도 주시는 구절에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내가 첫째 것을 놓게 되면 둘째 것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둘째 것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는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 은혜를 맛봤다가 다시 배반하고 다시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6장에 있는 말씀이나 10장 이제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강조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단번에 들이셨는데 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것 뭐냐면 이 5절부터 10절에서 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9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거룩함, 구원, 그냥 우스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거룩함을 지키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그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만한 그 소중한 사건이고 그것이 갖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 내가 부여잡아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옛것을 폐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다시 세움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확실히 믿고 오직 십자가만을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이 한 날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세상을 향해 나가 주님이 주시는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받은 성도가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